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자기들의 오해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지난주에는 헤롯 땅,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세금 문제 갖고 와갖고 요건 이제 제대로 걸렸다. 요건 소위 외통수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들, 불순한 의도도 섞였는 질문들인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이렇게 탁 열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정말 귀한 질문과 참 놀라운 대답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당시의 종교 생활, 지금도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명을 따라서 삽니다. 유대교의 계명, 토라의 계명이 613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248개는 해라.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합해가지고 613개인데 요 명령들을 248개 하라는 우리 몸의 관절이 그때 당시로 248개로 생각을 했대나 뼈가 몇 개 그렇게 제가 보고도 이랬어요. 그리고 또 365개는 매일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계명들이 사실은 자기네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자기 종교 정체성이에요. 요런 거를 지킴으로써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을 누리는데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중에서 그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사실 그때도 있었어요. 이게 탈무드 이런 데도 있는 질문인데 우리도 들어본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 그 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방인이 아주 뻔뻔하게 아마도 이제 점령군이겠죠. 딱 와가지고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딱 했대요. 그랬더니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싫어하는 일은 이웃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나머지는 그 해석이다. 이렇게 딱 답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사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무례하게 질문하는 거 너 듣기 싫다면 넌 그런 질문 안 해야 돼. 요것도 포함해가지고 그 랍비스러운 탈무드스러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도 어쩌면은 약간 좀 삐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예수님 잘 가르친 분이니까 뭔가 좀 시원한 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답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헬라어로는 아쿠에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쿠에.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더 많이 들어봤어요.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쉐마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암송도 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외워보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쉐마 이스라엘은 그 구체적인 내용 을 막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저기다가 다 붙여놔라. 요즘식으로 하면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핸드폰 배경화면에 깔고 집 문에도 걸어놓고 현관에도 걸어놓고 화장실 앉은 곳에서도 딱 보이게 해놓고 말씀이 항상 눈앞에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해라. 요렇게 쉐마 이스라엘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앞부분에 실제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가져와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1절도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둘째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가 아니고요. 순서상으로 먼저 얘기한 것, 두 번째 얘기한 것,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우리가 들어본 그 아가페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미래, 그러니까 그냥 한번 사랑해라가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게 도대체 그럼 계명, 율법 이런 게 왜 있을까? 계명과 율법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계명과 율법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 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은 그 길이 분명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어떤 길은 길이 안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럴 때 율법이 가이드라인이 돼주는 거예요. 계명이 가이드라인이 돼주는 겁니다. 또 어떤 길은 바로 옆이 낭떠러지고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율법이, 계명이 난간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율법은
우리한테 걸치적거리는 것 같고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계명과 율법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불편한 것보다 행복한 게 우선이라서 종교마다 자기들 식으로 율법과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확실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사랑을 배우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여긴 또 같이 해야겠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론으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니네가 부하를 오해했다, 이런 토론도 할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소리나는 철조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적들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놀라고 말면 우리가 아까 힐렐이 한 발 서 있는데 요 정도로 탈무드에 적혀 있고 우리도 참 귀한 분이네, 머리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은데,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은 딴짓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한테 독도 막 줘요. 차라리 사랑을 안 했어야 되나? 독을 막 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서 하는 일들이 오히려 이게 독이 될 때도 많아요. 부끄러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도 뭔가 좀 해보겠다고 얼기설기 뛰어들기도 하고, 또 처음으로 연애하고 이성의 사랑에 눈이 떴을 때는 불꽃 같은 사랑으로 정열로 막 했는데 점점 이게 아니네, 이거는 아닌데 내가 또 오히려 아프게 했네. 오죽하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괴롭게 해버렸네. 크리스찬은 그래서 말씀대로 이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주신 스타일대로 이 사랑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지만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사랑이 전파가 되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암생물학 이런 거는 특정한 사람만 연구하는 건데, 사랑에 대해서는 크리스찬은 다 이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저분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인가?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제가 요번에 성경을 읽다가 전에도 봤는데 눈에 팍 와서 꽂힌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 남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들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 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복잡하고 힘들었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나와 사실 굉장히 동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도 하고 우리끼리니까 아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얘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자꾸 다른 거를 붙이려고 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사실은 입만 떠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저주와 같이 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그 얘기이고 내 삶에서 사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이건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내 식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가야 합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